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귀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납득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혀 태도와 행동과 의지를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잘못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처음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해줄 때가 있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전혀 사실상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행동과 어떤 스타일과 패턴을 전혀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실상 그런 삶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납득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동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꿀 의지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고집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많은 무성한 포도나무를 누가 주셨습니까? 바알이 준 것도 아니고 아세라가 준 것도 아니고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신 것인지에 대한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해진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이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주었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광야의 기억들을 아주 잊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하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주상으로 대체해서 그 주상이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풍요로움과 부흥을 주면 줄수록 이들의 죄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주면 줄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심이고 그것에 투자하고 있다면 대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급을 끊어내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공급해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공급하심을 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이 제단을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한 우상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이 두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풍요를 향한 마음, 아주 쉽게 말해서 우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상을 향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곧 납득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아내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이 바람을 피운 이 상대방의 여인도 또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유명한 이 짤로 남았었는데, 여러분, 혹 이 두 마음도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이 두 마음을 각각의 마음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면 상관없다라고 이해할까봐 사실상 좀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짜장면도 먹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도 아니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짬뽕도 먹고 싶은 마음, 짜장면도 먹고 싶은 마음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싶은 마음과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이 내가 너무너무나 50대 50으로 똑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익숙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기묘하게 연결해서 자신의 이 두 마음을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저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저의 마음을 저는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사실상 우리가 실천적 유실론자, 실천적 무실론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실천적 무실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와 동일하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도 전심으로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예배 가운데서 표현을 하고, 또한 세상에서 저는 세상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이 마음도 온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선교주로서 세상을 향한 그 세상을 향한 마음도 온전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쪼개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해야 할 이 하나의 마음이 반으로 쭉 쪼개어져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 마음이 50대 50일 수도 있고 나의 주관에 따라서 100%일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니 우리의 입장 말고요,
내가 항변하고 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변론하는 그 마음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마음은 지금 쪼개어졌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열심을 쏟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우리의 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고요, 쪼개어진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대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해찰하고 있는, 견눈팔이 하고 있는 이것을 없애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씩 아이들을 키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밥 먹일 때요, 밥이라도 좀 얌전하고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서 이 태블릿 PC 같은 것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청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 또한 아이들이 식당 같은 데서 시끄럽게 할 때 좀 영상이라도 보여줘서 조용히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 뭐 식사할 때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대화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영상을 시청하면요 거기에 온팡 빠져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실제로 들리지도 않죠. 그럴 경우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거 보는 거 없애버리면 돼요. 그것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부모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고 이 마음이 쪼개어졌더라면 이제 그 쪼개어진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쪼개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마음이 쪼개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자꾸 애굽으로 돌이키려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출애굽 2세대 이후에는 이제는 그들의 애굽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할 것이고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쪼개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풍요가 주는 안락함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에 대한 인정들, 그로 인해서 편안한 삶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편안함이라는 것을 빼앗겨 버릴까 봐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마음,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만 요청했던 기도가 이제는 이 플랜 B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디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애굽이라는 풍요로운 땅이 보입니다. 그때 마음이 쪼개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향했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절대적 의존의 대상이었더라면 이제 기근이 왔을 때 그에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마음 또는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애굽에서는 가능하고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애굽으로 곧 이집트로 플랜 B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쪼개어진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두 마음 또는 쪼개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는 세상을 그렇게 막 애정하거나 사랑하거나 욕망하지 않아요. 저는 별 욕심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쪼개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
이제는 다른 방법과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향한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이고 쪼개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니 상당히 좀 이 표현이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기만 한다면 괜찮은 마음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온전한 것이 있는데 상처가 나거나 깨어지거나 쪼개어지면 그 가치가 무가치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한다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완전히 쪼개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쪼개어진 마음을 무가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않을 때 내 마음밭이 너무 굳어졌구나, 이 굳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상황을 위해서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 정도가 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여러분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쪼개어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의 마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100% 의존하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목적이고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설교 시간에 어떠한 짜증스러운 일들과 어떠한 큰 사건이 삶 가운데 한 주간 있어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은혜가 되지 않고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마음이 굳어져서 그저 교회를 왔다가 가는 정도로가 있을 때, 그때 마음을 기경하는 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그 의도는 여러분 쪼개어진 마음, 곧 두 마음을 한 마음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을 더욱더 화려하게 꾸미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쪼개어버리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이 쪼개어진 두 마음 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묵은 땅을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서림교회가 향하는 모든 계획된 사역들과 또한 앞으로 임동 개발과 또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과 또한 명절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서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